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소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의 근처에서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우리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이 세 절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이르기를, 말하기를. 어떤 여론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성벽 재건을 반대하기 위해서 산발락과 그 사람들이 계속 이 공격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유다 사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보면 원수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기습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계속해서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전을 펴는 겁니다. 말 안 하고 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격할 거야, 우리가 몰래 갈 거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운 거죠. 우리 예전에 우리 기억나는 아시겠지만 우리 북한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요 긴장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뭐 상식적인 그런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협할 때 그 위협, 그 심리전의 효과가 상당합니다. 우리 전쟁에서도 보면 어때요? 계속 비난을 뿌리고요, 심리전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상대편 그 이 적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지금 대적들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격할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런 계획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격하기 이전에 먼저 정보를 흘리고요. 우리가 공격할 거야. 몰래 기습할 거야. 너희를 살육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벽 제거를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성벽을 재건하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그럴 때 어때요? 주변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자라고 하면은요, 힘들어도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거야.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느헤미야도요, 모든 에너지를 성벽 재건에만 쏟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벽을 또 방비하는 거죠. 바스코를 세우는 겁니다.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안 그래도 힘들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뜻이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다 그 마음 가지고 하던 사람들이요, 감당해야 될 일의 양이 더 늘어나니까요 불평이 생기는 거죠. 아, 너무 고되다, 너무 힘들다,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저 적들이 오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빼가면 우리는 어떡하냐. 빨리 마무리하고 우리도 우리의 생업이 있는데 왜 자꾸 일이 지체되느냐?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못하겠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성벽을 재건할 때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말들이 그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2절 보면은요, 또 원수들의 근처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지대죠, 그렇죠? 뭐 사마리아 국경이라든가 암몬 사람들, 아라비아가 국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은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이죠. 물론 그 적들의 목표는 예루살렘이지만 그냥 그들이 공중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군대 끌고 달려오게 되어질 때에 가장 먼저 싸우고요.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국경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려 10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도와야 된다. 우리에게 와야 된다. 지금 성벽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지금 성벽을 쌓아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국경을 튼튼히 하게 된다. 우리 적들이 오는 그 길목을 군사를 보내가지고 막고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달라. 10번이나 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부탁을 한 거죠. 원망을 한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은 성벽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요? 12명의 정탐꾼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지역, 그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지역을 40일간 정탐하죠. 얼마나 좋은 땅인가 한번 바라보고 와라. 와서 보고합니다. 12명이 이구동성으로 다 동의하죠. 정말 좋은 땅이다. 적과 꼬리에 도는 땅이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장대한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가서 싸우면 우리가 죽는다. 우리가 다 진멸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 상황이 엄중한 것, 정말 안악자손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 된다, 못한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그들이 강력하고 아무리 그들이 힘이 세고 용맹하고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긍정적인 소리보다는요, 언제나 부정적인 소리가 더 힘이 세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못해, 우리가 안 돼, 우리가 다 죽을 거야. 그 부정적인 소리가 이기고 정말 모세를 죽이려고 구하지 않은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요. 너희가 너희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입으로 말한 너희가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자들을 그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너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차지하게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죽겠다고 이야기해서 그럼 내가 죽여줄게. 너희가 너의 입으로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너희가 못한다고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그대로 할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그런 역사가 그들 있고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람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비록 적들이 강하고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에서 교훈받지 못하고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건축하지 못할. 아직 적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위협하고요. 반대하고 분명히 공격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못해 안 돼. 뇌매를 원망하고요. 부정적인 말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을 우리 가운데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죠. 엄중해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이요.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과 약속이 되어 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고요.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그대로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보여 주십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없이 안 돼, 못해, 부정적으로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안 되는가? 우린 그러죠.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우리 가정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안 돼,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 사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못한다,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으로 심판받을 거예요. 무엇으로 심판받냐면 왜 너 때문에 네가 속한 공동체 그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느냐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제가 목사도 아니고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네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잖아. 안 된다고 못한다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 내 귀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이 자주 듣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돼, 못해.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 가운데 그 말을 들으시고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또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거.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되겠냐? 안 된다. 못한다.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요. 어떻게 하자고 해도 늘 안 된다고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많이 이야기해. 아유 죽겠다. 아 죽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목사님은 뭐라고 하면 아유 살겠네. 그 목사님이라고 정말 죽겠네 그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니까 죽겠다고 말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입으로 감사를 이야기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이야기하면 감사할 것이 계속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거죠. 발생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계속 일들이 되어지는데 삶이 계속 무너지고요. 그 삶 가운데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그 경우에 보면 그 마음 가운데 그 입 가운데 늘 안 돼, 늘 못해 이런 말들 부정적인 말들이 그 삶 가운데 늘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작게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못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 할 수 있다.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요, 우리 아내는요, 우리 부모님분들이요, 우리 자녀들은요, 교회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 나올 거예요. 꼭 나올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싶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은요, 우리 가운데 유익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물론, 교회의 부정적인 면들,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냥 마음속으로, 교회 부흥이 되겠어. 안 돼. 전도해서 되겠어? 안 돼. 저는 목회자들 가운데 들을 때 가장 마음 아픈 것이 그거예요. 요즘 전도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미 안 된다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하겠다. 이 말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요. 부정적인 말들 우리 입에서 다 이제 제거해 버리시고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몽고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일정이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소요들이 많이 있고 저희가 또 늘 해오던 대로 우리가 또 필요한 물질들 또 저희가 구하는 또 이 통로도 제한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거 안 된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 일부러라도 이해하게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일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시면서 내 모든 삶에 도전적이고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채워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대형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분리하고 개척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역시도 질병에 있는 분들,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능히 고쳐줄 줄로,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군에 있는 형제들과 안전할 수 있도록, 선교지의 교회도 작은 개척교회들도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